시편 28편도 역시 다윗의 시이지만 그 저작 배경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압살롬의 반역이 그 배경이라고 추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시를 볼 때에 다윗은 아들에게 쫓겨다니는 이 처절한 상황, 그리고 또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분위기가 암울함과 어두움이 덮여 있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원통함을 하나님께 아뢰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렇게 이 암울하고 어두움에 덮여 있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특권일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역시 이런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께 아뢰므로 인하여서 그 억울함, 어두움에 또 암울함에 눌리지 않고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주께 부르짖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주께 부르짖는 자는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자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반석이신 나의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귀를 막고 계시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입을 다무시면 내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사람같이 될까 두렵기만 합니다. 무덤으로 내려가는 사람이라는 말은 소망이 없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망뿐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평생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실 것을 대비해서 어떤 다른 대책을 세워놓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있었습니다. 도움을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을수록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선교지에서는 병자들이 기도로 고침을 많이 받고 또 죽어가는 사람들이 또 살아나는 기적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병원이라도 있으면 하나님보다 의사를 더 의지합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의사를 통해서도 병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의사도 없고 약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실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에게도 역시 하나님 외에는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사업, 우리의 건강,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훈련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자라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고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께 부르짖는 자는 원수 갚는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행위와 그 악한 행실을 따라 그들에게 고스란히 갚아주십시오. 그들이 한 그대로 그들에게 갚아주십시오. 그들이 받을 벌을 그들에게 되돌려 주십시오. 다윗은 자신의 대적들을 향해서 직접 그 원수를 갚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는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올 때도 그는 도망만 다녔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그는 전쟁에서 죽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죽이실 것이라고 말하고는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갈 때도 역시 시므이가 따라오면서 티끌을 날리고 돌을 던지면서 저주할 때도 하나님이 시킨 것이니 자신을 저주하게 놔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압살롬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악행을 하나님이 갚으시도록 맡겼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악한 자들의 행실을 그대로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원수를 갚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자신의 원수와 자신 사이에 판단해 주실 것을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 우리는 객관성을 가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항상 모든 일에 자기 중심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기분을 나쁘게 하면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고 자신의 기분을 좋게 해주면 그 사람이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따라 판단하지 않고 좋고 싫음을 따라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 원수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이 판단할 때는 친구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는 그 재판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그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원수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름 부으신 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억울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판단은 하나님만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부르짖는 우리는 원수 갚는 것을 주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께 부르짖는 자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7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반석이시다. 내 마음이 주님을 굳게 의지하였기에 주님께서 나를 건져두셨다.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기뻐하며 나의 노래로 주님께 감사하련다.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다윗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믿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과거에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건져주신 일이 정말 수도 없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건져주셨다고 말을 했습니다. 다윗은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방패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평생의 삶을 돌아볼 때 지금까지 지켜두셨던 하나님을 생각할 때 앞으로도 역시 지켜두시고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의 도움이 되셨던 그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어려움 속에 파묻혀서 어찌할 줄을 몰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원망도 하고 절망도 합니다. 그러나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비록 지금은 어려움이 있지만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반드시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도 역시 마찬가지죠. 욥은 자식들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렸습니다.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온몸에 피부병이 나 있을 때 그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않겠는가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기에게 행하신 일을 보고 또 알고 있었고 거기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참 거기에 절망만 하고 있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 이런 트라우마 디브로핑이라는 그런 상담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할 때도 그 사람들이 하는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지만 그나마 감사한 일이 있으면 좀 이야기해 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다 그 가운데서도 다행한 일을 감사한 일을 찾아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먼저 감사 제목부터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이 영원하시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찬양해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주께 부르짖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주께 부르짖는 자는 주님께만 소망을 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주께 부르짖는 자로서 주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